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알아가지고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믿을만 하면 믿고 안 믿을만 하면 안 믿고,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참 은혜고 선물인데, 믿음이 내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안 믿어져요. 이치 안 맞는다. 이치를 가지고 믿느냐? 하나님 은혜로 믿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다 받자. 그는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면 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잘 안 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내게 줬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아느냐? 그죠?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복음을 들었으면 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구의 중심지입니다. 헬라 지구의 수도야. 고린도 가면 그리스 신전,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헬라 철학, 신화와 철학가, 그렇죠. 모든 그런 문명과 문화, 학문과 지식, 그 중심지가 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저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이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논리를 가지고 말을 했다가 그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아덴에 가서 그랬어요. 아덴은 그 고린도가 그 옆에 동네인데, 아덴에 가서 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 말쟁이가 오늘도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제 사상과 지식을 갖다 말하는 것보다 아덴에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자기 그 지식과 사상과 자기 종교를 말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고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오늘도 저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가?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들을 때, 친구건 가족이건 어떤 사람들이 들을 말을 할 때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네 나가서 똑바로 잘 믿으라고 했는데 내 복을 자꾸 그렇게 괴롭히냐. 그렇죠.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을 듣고,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그렇죠, 가족이든지 귀찮게 생각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이 아덴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해요. 저 말쟁이가 오늘도 무슨 말을 저렇게 자꾸 하느냐. 자기 사상과 지식과 종교를 갖다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그런 상관이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 아덴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마 바짝 쫄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쫄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함에 두려움에 힘이 들었더라. 바짝 쫄아가지고 저 헬라 철학과 그리스 주 신화와 문명과 문화와 그 최고로 발달된 저 도시에 가지고 내가 내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말했다는 그런 삐도 못 춘다. 그러니까 바짝 쫄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 방법을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야기해라.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 이야기만 하라.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야.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피 복음을 잘 알고 잘 들었고, 또 이제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 그것을 우리가 자꾸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자꾸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겁을 내는 것은 잘못된 그런 사상과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율법과 탈무드는 모든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 문명과 문화, 그들의 윤리, 도덕, 문명, 문화와 그들의 다 탈무드에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이 그 모든 그런 환경과 그 사람의 그 모든 정신적 사상의 문명에는 탈무드가 짝가입니다. 탈무드는 지식이고 지혜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율법주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탈무드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갖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이야기 갖다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지역에는 뭐가 있나 하면 헬라 철학과 그리스 신화, 신화와 철학과 그들은 모든 문명과 문화와 그의 전쟁과 그들은 모든 세상의 윤리 도덕이 인연과 사상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좀 봉사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전부 다 열심히 헌금이나 헌금도 되도록 많이 해서 전부 다 예수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죠. 기도도 더 뜨겁게 많이 해야 되고 전부 다 잘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주의고 그 다음 하는 게 탈무드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갖다가 사람의 머리를 갖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갖다 가장 잘 표현된 것이 탈무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가장 그런 지혜로운 말이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잘 알아요. 지금도 탈무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면 세계 어디 가도 실패 안 하고 항상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그런 지역 사람과 갖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수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유대인의 율법과 탈무드 그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갖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와 탈무드를 그렇게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 배척하고 그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는 그런 큰 우려를 범한다. 왜냐면 그것까지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철학과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인다. 예수를 갖다가 배척하고 복음을 갖다가 다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6.25 때 끝나고 나서 우리 초창기 예수 믿을 때는 주로 시골에 가면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요. 좀 배운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일 예수를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높은 양반들.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중심에 지우스 신입니다. 지우스 신은 신들의 왕입니다. 지우스 신만 있으면 돼. 신이 뭐 다른 그런 다 없애버리고 지우스 신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우스 신은 신들의 왕이라. 근데 이 지우스 신이 뭐냐 하면 이것이 짐승 젖그릇의 우상이라. 짐승의 용육표 받는 그 우상이, 짐승 젖그릇의 우상이 바로 이거 지우스 신상이다. 지우스 신상을 시안하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가서 절을 하고 용육표를 받고 용육표를 받은 사람 다 지옥불에 가서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그 우수하게 귀하게 높게 여기는 그 지우스 신이 바로 짐승 젖그릇의 우상 육육표 받는 그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지식을 갖다 잘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절단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지스 하는 거예요. 이지스는 신의 방패라는 뜻이야. 그리스 신화에서 이지스, 신의 방패.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지스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다 이기는 거야. 그걸 누가 제일 잘 만든 알렉산더 대왕이야. 알렉산더 그 헬라의 황제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필립 왕이 조그마한 소왕국, 우리나라 같으면 부족국 같은 조그마한 군단이 되는 그런 조그마한 부족국가를 자기 아버지 필립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알렉산더가 딱 나와가지고 아버지, 우리는 이지스 신발이 있으면 전쟁이 다르입니다. 나는 이지스 신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동방 원정에 들어갔어요. 저 유럽 그리스에서 로마 옆에 거기에서 인도까지, 인도 그 뉴델리까지 확 쳐들어왔다. 그것도 4년 만에 다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이지스 신의 방패를 하니까 다 이기더라는 겁니다. 임금 같은데 인도에 가지고 1년 만에 가지고 죽었고 있어요. 알렉산더 다왕이
이지스 그 신의 방편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 대지구 헬라지구를 딱 했는데 그것도 가장 짧게 4년 만에 다 정복해놔놓고 자기는 인도에서 1년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될 것 같아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지금 한국 목사님들도 교회 가면 아라비안 나이트 이거 천일야와 이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는 이 황제가 귀신이 들어가 미쳐가지고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나 이 재밌는 이야기를 안 들으면 못 자. 그래서 이야기 잘하는 세상에서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들어라. 들어오는데 꼭 여자를 들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 제일 재밌게 다루는 여자를 데려오라고요. 여자를 데려와서 밤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면증이 들으시니까 밤새도록 여자하고 이야기를 딱 하루 들었어요. 그런데 날이 삭되면 딱 죽어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 여자가 밤새도록 그 왕에게 이야기해준 그것이 이야기가 딱 되면 날이 새면 새벽 되면 그 왕은 그 여자를 갖다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밤새도 많이 했어. 그는 죽는 이야기랍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 이런 거 많이 들으면 여기 죽어버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 복음 아닌 걸 자꾸 들은 것만큼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보고 죽는다. 그냥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고사성어, 금원과 객은, 중국의 고사성은 금원과 객은 삼국지 초안지 춘추삼국시대 56구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정치적인 그런 구호가 있는데, 대도무문이라는 대도무문. 중국에 가면, 우리 간판에 가면 대도무문 이렇게 쓰는 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정삼 대통령이 자기 그 정치할 때 그 정치 구호가, 자기 그 정치하는 그 구호가 대도문이야. 대도문이 무슨 뜻이냐. 큰 길은 문이 없다. 앞으로 나는 큰 정치를 하면 할 건데, 큰 정치를 하려면 인연과 상과 종교와 철학과 어떤 윤리도덕이 나는 막히는 게 없다. 나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다.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대도문이다. 김명선과 나는 어떤 그런 환경과 조직과 그죠 이런 게 내가 제한을 받지 않고 나는 큰 뜻을 가지고 대도문은 큰 길을 가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고 땅도 작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하기 좋은 것이 재테크 금융이라는 게 금융. 홍콩 봐봐라 홍콩. 홍콩 아무것도 없다. 재테크 가지고 그는 부자 됐다는 겁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영국, 일본, 미국의 그 월가, 미국 경제를 갖다 우리가 월가입니다, 월가. 그렇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테크 경제를 갖다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가 한국은 자원도 없고, 그렇죠? 별 그렇게 공업도 우수하지 않고, 별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요소가 없는데, 우리는 재테크, 금융을 가지고 세계에서 그런 큰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큰 대도 부분은 큰 포부를 가지고 김정은 대통령이 그래 하려면 우리가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금융 재테크를 잘하면 금융을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작은 은행을 갖다가 이제 개방하면 누가 오겠느냐? 한국은행 보고 누가 오겠느냐? 큰 걸 갖다 개방해. 그래서 외환은행을 갖다 개방하게 되면 유럽 돈, 유럽이나 그런 세계, 미국의 이런 그런 큰 경제 대국들이 많이 참가 안 하겠느냐. 그래서 외환을 갖다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외환을 지켜야 자기가 사는 외환, 고방문을 내려버리면, 금고문을 내려버리면 돈을 가서 싸까지 갚아버리죠. 한국의 외환을 갖다 판단다 하니까,
그 재테크를 제일 잘하는 그런 기업이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를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론스타인데 그 론스타 와가지고 아니 방문을 딱 써가지고 달러를 갖다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가 그 위안이라는 그 상급보다도 달러 가져가면서 여러 수백 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대파나 치면은 거기에 또 여러 수백 배가 나겠다.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누가 은행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도 위안은행. 그러니까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망해놓고 그냥 뭐라 하냐.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아무도 안 살려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시대 때 그때 하나의 그 속담 하나 있는데 복지부동이야. 복지부동. 땅에 딱 엎드려가지고 꼼짝나는 거야. 공무원들 보고 기업체 사장들 보고 경제를 살자 경제를 살자 해도 아무도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 김영삼이 저는 또라이인데 저 말 들어가지고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밑에 있는 그 장관들 경제기관 장관들 한국의 총재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눈도 깜짝하네. 입도 닫았네. 그렇게 멍청한 김영삼을 누가 저 말 믿고 그걸 따라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가 먹고 굶어 죽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 대도무문 문을 열 할겸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갈지처럼 걸어 다니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거 싹 훔쳐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쉬운 것 같아도 그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네 혼자 가느냐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내 말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 들어갈 때는 참 힘들어. 들어오고 나면 안전빵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좁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네가 넓은 문으로 가면 잘 되고 편할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가고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내는 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 여기에 맞춘 그 믿음이 딱 되면 그 사람은 안전한 거야. 지금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다. 공산주, 이명박 사상, 주체 사상, 백두였던 김일성이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가 자기가 백두였던 김일성이라고 그래서 전부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도 마귀 거짓말도 너희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마귀 욕심, 마귀 거짓말, 마귀 그 하는 그 행사를 갖다 행위를 갖다 너희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자신들이 저기 대적이 거짓말을 함으로 곡하는 거다. 저기 그 대적들이 거짓말을 함으로 평화의 사실은 곡하는 거다. 한국은 뭐 진실을 말한다고. 누가 진실을 말해? 이번에 지금 미국에도 바이든 대통령 봐보십니까? 한국 기업들 다 그 세금 인내지를 오래 해나는 거 투자 다 하니까 좀 안 줘. 그걸 안 주면 좀 더 많이 버리고. 미국 회사하고 우리 한국하고 그 차를 만들거나 밭들을 만들거나 어떤 밭에다 한 개의 차 한 대 1,000마리씩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그런 기업은 없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믿는 미국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네,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참 우리도 지금 이제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는 것이 참 거의 불행입니다. 문재인이가 전라북도 가면 그 새만금 평야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박철원이가 되는데 박철이가 밑에 이제 지금 책사를 했는데 일산 신도시, 군산 신도시 삼본 아니 수도권에 있는 그 신도시 조금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평야 인천공항 인천 그 영종도 공항 그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만금 평야, 거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그런 공장들, 기업들을 거기 다 유치해가지고, 한국 갖다 공국가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걸 갖다 만들었어요. 새만금 평야를 갖다 딱 이제 개발해가지고, 공업단지를 딱 만들고 하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딱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우리 줘라. 중앙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그냥 잘할 거니까 전라북도로 달라. 그러니까 이래서도 저래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와 있어요. 새만금 평야에서 큰 좋은 용지를 갖다가 프로젝트를 갖다 개발해놓고 사용 못하고 지금까지 30년, 거의 40년 다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그 갖다가 문제에 중국에 팔았다 아무도 몰라. 팔았는데 아무도 몰라. 그 파는 그 가격이 한 평당 한 5,000원 정도, 평균 한 5,000원 정도 그런 가격에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은 그걸 가지고 1,000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박쳤다더라. 그 지금도 누가 사는 것도 아무도 몰라.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통령이 조사해가지고 조직버리고 그때 땅 몰세 해버리고 다 하면 되겠는데 중국이 겁이 나서 잘 못하는 거야. 그게 참 불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 나쁜 놈들 저 도와달라고. 이적죄, 역죄, 간첩죄, 국가정복행위, 그렇죠. 부정부패. 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 갖다 다 처벌해달라고. 우리나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마음을 딱 되게 하면 우리를 봐서도 하나님 빨리 손을 쓴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기도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둬. 별 답답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 교회가 별로 불편한 거 못 느끼고 답답하지 않고,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 하나님 놔둬버려. 빨리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허경영 그도 목사이고, 허경영 그 다음에 전강호 목사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런 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대요. 그리고 빨리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신앙적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수습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보험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율신 사상 종교의식화, 율신 종교 신앙 의식화가 되죠. 이 의식화를 갖다, 의식화가 좋은 말인데, 이 주치 사람들이 의식화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식화를 말을 못하는 거야. 공산주의는 좋은 거는 다 가져갔다 그래요. 동무한테 원래 우리나라 그 용어가 동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동무라 하면 또 알게 될 것이 뭐죠? 친구라는, 원래는 친구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우리나라가 그 언어가 동무했는데 동무가 공산주의가 동무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친구로 바꿨다는 겁니다. 율신 사상 종교 의식화해야 돼. 우리는 신앙 의식화해야 되거든요. 의식화해야 되는데 의식화가 지금 안 돼. 한국 기독교는 의식화 가장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그 주체상 의식화 참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못 이겨. 자기 속에, 머리에, 그 사상에, 생각에, 지식에 그 사상이 딱 바뀌는 사람한테 안 바뀌는 사람은 못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율신 사상 종교의식화, 율신 종교신앙 의식화 돼가지고 저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우리가 다 채워쓰고 깨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본다는 거, 다른 게 큰 것, 교회도 하나님이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잘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억울하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과 버리지 말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수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의식해야 돼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체험돼요.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가 체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9가지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방언은사, 통연사, 연사, 육근은사, 비권사, 능력사, 지혜만사, 지혜만사, 믿음 은사, 이게 9가지 은사를 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체험해야 그것이 믿음이 이제 딱 자리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복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걸 하나님 믿음이시고 성령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율신 사상 종교의식과 율신 종교 신앙 의식가 되어가지고 이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와 어떤 그런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윤리 도덕도 우리가 넉넉히 척결하고 무너치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되어져야 민족 보호가 되는 것이고 8천 민족을 가지고 세계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 넓은 문을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이 비좁다네요. 비좁으니까 괴로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는데 좀 우리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재미난 것도 하고 텔레비를 보면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웃을 일이 없다. 복음은 웃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가 울라고 그랬어요. 너희 웃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복음은 재밌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설교 하다가 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딱 중요합니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가르침으로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난 그런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복음, 그런 걸 자꾸 말하고 자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를 이야기하고 율신 사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정치나 경제 같은 그런 문학적인 학문적인 그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유대 율법주의와 그 탈무드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일례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례와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제일 그 설교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고사성은 금은과 객은 삼국지와 초한지 중국의 고사성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람이 교훈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도다. 교회는 와서 설교 듣고 정말 은혜 가지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설교 듣고 나는 우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곡할 일이 오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맨날 통곡하자. 통곡도 한 번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밖에 나서 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세상에 나서 무릎 꿇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최고는 높여버리고 그를 갖다 하나님 앞에 운 사람은 그 세상에 나서 웃는 일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케 한 예수 그를 바라보라. 오늘도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를 바라보라. 자, 오늘 예수 그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내게서 체험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큰 그런 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음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